반면에 악한 사람들이 특세해가지고 번영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도 종종 봐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너무도 공평하지 못한데 공의로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시다면 이렇게까지는 악이 득세할 수 없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악이 득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현상이 데살로니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처럼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앙생활을 때려쳐버린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교회를 더 가까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여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받은 핍박과 환난의 의의를 최후의 심판에 결부시켜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고난으로 이 고난을 성스럽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는 성스러운 고난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은 어디에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스러운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고난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입니다. 5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는이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핍박과 환난을 말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무죄하고 의로운데에도 불구하고 핍박하는 자들의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일은 옛날에만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더 많이 있고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보면 무신론의 근거다. 야,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너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냐?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야지. 그런 것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세상 불의를 하나님이 아직은 시정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성도들은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들의 의로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현재의 불공평한 일들이 미래의 어느 날엔가 정당한 평가를 받고 더불어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당한 평가와 보상은 성도가 의로 인해서 고난받은 그 강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이를 근거로 악인들과 핍박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환난받게 한 자는 환난으로 심판받게 하셔서 미래에는 반드시 상고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진리를 위해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신앙을 인내로서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해도 인내로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원하는 것은 주지 않고 그 반대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나는 저것을 구했는데 왜 이것을 주냐, 이것, 아이고 하나님 지금까지 받은 것도 죽겠는데 또 고난을 주시는 것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면서 그의 통치에 복종하게 될 미래에 구속받을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유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상속받아야 할 유산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또 새로운 사회와 나라를 창조하신다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유산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대하다가 목사님 그거 못 받으면 실망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상속자. 뭐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불의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장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범죄로 인해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 갖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필수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내가 당해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변화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을까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은 후로는 내가 이만큼 내가 변화되었구나. 변화가 많이 되되 얼만큼 변화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만큼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 오늘 기도 시간에 우리 보라라고 자꾸 보라라고 그럽니다. 누구지요? 주가. 주아. 난 잘 안 들어가가지고 발음이 주아의 성품이 저 닮은 거 참 감사하겠지 않습니까? 저 어려서 순댕이었답니다. 혼자 놔둬도 혼자 잘 놀고 울어가면서도 그냥 혼자 하다 지치면 잠자고 쉬울 수는 뭐 바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키우기 쉬울 수는. 근데 추하가 순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아빠도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까. 내 성품 어렸을 때 아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순댕이? 나도 순댕이였다는데. 추하가 나 닮은 걸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겠다. 근데 지금 옆에 가가지고 추하야 그러면 대답인지는 모르겠어요. 부르면 쳐다보고 해요. 그리고 제가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아롱. 그래서 을러봤어요. 까꿍. 보르르 까꿍 했더니 아하하하 소리 내서 울었어요.
나를 닮은 게 얼마나 많았으면 그러겠습니까? 자기하고 붕어빵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와서 그러니까 맞춰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겉과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죄악과 자범죄를 제거해주는 놀라운 효능이 고난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고칠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에 그랬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못 살아요. 힘들어요.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상당히 세속적으로 프리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안 믿는 사람이나 나나 뭐 욕도 잘하고 나도 욕 뭐 목사인데도 욕 잘하고 안 믿는 사람도 성질 내는가 하면 나도 성질 내고 속상할 때 속으로 그러지 말은 않고 알아듣지 못하게 그래요. 속상하다고. 내가 속상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이 고난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은 우리의 겉과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죄악, 자범죄를 제거해주는 놀라운 효능이 있고 또한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것, 선하지 못한 것, 환난과 시련, 우리의 언어 생활 그리고 우리의 인격, 성품 이런 것 우리가 스스로 못 고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아주 쓰디쓴 약을 우리에게 보내죠. 그러면은 그때에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것들을 고침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고 선한 것을 쫓게 되고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인격과 언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고난 가지고만 고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나에게 왔으면 뭔 필요한 것이 있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해서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같은데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답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것. 아무리 훈계하고 교육을 해도 고칠 수 없는 미움이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 속상할 때 그리고 조금 잘한 것 가지고 또 교만한 것 또 바늘 가지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수밖에 없는 완악한 마음 이것 또한 고난 가지고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치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런 거 못 고치잖아요. 이 고난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씻을 것은 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통해서 또한 제거할 것 제거하고 고칠 것 고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서 천국에 꼭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옵소서. 아멘. 꼭 받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 나라를 위하여는 그 나라 때문에 그는 그 나라에 너희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나라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고난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장소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재적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아주 큰 약을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니까
현세에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자신에게 해로 여기는 나쁜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서 다 쏟아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시대와 새 장소와 새 임금의 통치 아래서 살 수 있는 것을 가진다면 고난이나 무엇이나 다 질보할 수 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사람이고 우리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가 하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 때 많은 고난을 당하며 살았고 그 고난의 주체가 불신자들이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칭찬은 물론이고 상급과 면류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하루를 신앙으로 살고 재림하실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 신앙의 준비 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만 하지 말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저 예수는 한 점의 죄도 없는데 우리가 지은 이 무서운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거치기는 백부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점의 죄악도 없으신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으니까 주님을 영원히 믿음으로 사는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라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이 되면은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써주십니다. 선한 쪽으로 써주십니다. 악한 쪽으로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준비했어도 하나님께 맞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은 주님께서 난예배 시간에 그랬잖아요. 밀가루를 가지고 마음대로 반죽해가지고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서 사용하시듯 우리 자신을 밀가루 반죽처럼 만들어가지고 주님께 내놓으면 주님 제 몸을 주께 내놓습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주님께서 보실 창조하신 분이 가장 잘 아닌가 우리를 이리저리 이렇게 만지고 두드리고 자르고 다 해서 가장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서 합당한 일에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궁이에 던지는 땔감이 되게는 하지 않는다는 우리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다 어디에 쓸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맞춰서 충성을 하고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궁이에 던져지는 땔감처럼 생각을 해서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줍니다. 왜?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인가를 살펴봐야 한답니다. 그러면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즐거워해야 한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지금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 버리면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돼서 세상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천국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쪽 저쪽 모난데 잘라내서 버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아프죠. 힘들죠. 고난이죠. 반란이지 이게. 그리고 뭉쳐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라내고 크게 할 때 크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난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꼭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새롭게 창조하실 미래의 그 세계에 꼭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땔감으로 지옥으로 던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잘 만들어 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리 다듬고 저리 다듬고 잘 만들어서 아프지만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이렇게 만드신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 그걸 고쳐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고난이라는 이 귀한 것을 통하여 잘라야 할 것 자르고 버려야 할 것 버리고 더 붙여야 할 것 붙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스스로 만들어 갖고 와라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눈으로 보는 것 아버지 하나님 마음 속에 담아놓은 것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하나님 마음에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난 예배 찬양 예배 다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체력도 훨씬 더하여 주셔서 내일부터 아버지 사회에 나가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능력과 실력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홀로 일하게 놔두지 말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위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성도들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가정들을 꼭 지켜주시며 성도들의 온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엄마 이거랑 엄마 잠깐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심과 의로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와 교통해 주시며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귀한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범사 위에와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